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통해서 저희에게 그 진리를 주셨고 그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그 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윤리, 교리, 삶의 방식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과 젠더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진리들만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의 내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오늘 강의 타이틀로는 언약 윤리로 보는 성과 젠더라고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는데요. 이 언약 윤리라는 것은 제가 만든 거는 아닌데 그 언약 변증학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따와서 윤리학에 이렇게 갖다 붙인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틀이기도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저번 시간에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형이사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든지 깨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윤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 언약 윤리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과 젠더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적인 차원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성과 젠더, 성별과 젠더라는 그런 이 주제는 많이 변호사님도 이렇게 그 운동에 대해서 나눠 주셨지만 아주 시급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 시급한 주제인데 저희가 시급하고 아주 지금 시대에서 많이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주제에 성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있는 이슈들의 주제들에 그냥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저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의 자세, 이 강의를 들을 때 또 이 내용을 다룰 때 그 자세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귀를 기울이는 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비논리적이고 저희 그 기독교인의 사상에서 반대적인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이 성과 젠더의 지금 현대의 사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냥 말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기억하시면은 온유와 존경으로 어떻게 대화를 가질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중적으로 내용을 들어서기 전에 두 가지 고지사항이 아니라 공지사항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저희가 불편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이슈라는 것은 저희가 운동적으로는 편해요. 왜냐하면 대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이 주제들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 또는 가족들 사이에 이 주제들이 대화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 면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할 점은 가족 안에서 이 언약 윤리라는 것의 다른 의미든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언약 관계들, 그 하나님이 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성과 젠더의 대화가 얼마나 나눠지고 있는지라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저에 대한 약간 공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성과 젠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도 아니고 변증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많이 배워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요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조금 더 그 전문가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 다음 책들을 나눠드리는데요. 이게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하나요? 네. 네, 첫 번째 책은 이분이 서구에서는 아주 지금은 유명하신 분이라 지금도 듣고 계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이 저자이신데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그 타이틀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책이 번역돼서 뜻밖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주어지는데,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은 레즈비언이셨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이셨었는데 또 심지어 그냥 레즈비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퀴어 이론, 그 시라큐스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의 정교수로서 그 여성학, 퀴어 이론,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을 쓰신 그런 책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이 주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분의 경험으로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분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또 짧기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면으로 좋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다음에 또 다른 이 복음은 집 열쇠와 같이 온다라는 그런 환대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도 추가적으로 이 조금 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 전도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성과 젠더에 관한 이슈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에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제키 힐 페리라는 분인데,
이분 또한 고등학교 시절 레즈비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동성애 감정이라는 것을 느껴왔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분이시고 이 분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책도 쓰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5살, 6살 때부터 이 감정을 느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면으로의 경험적인 것을 나누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 분은 크리스토퍼 유안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신 것 같은데 미국 저자인데 이분은 동성애적 생활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추가적으로 마약도 하셨고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면의 그 회심의 경험을 하고 또 이 책 안에서 어머니의 그 39년 동안 7년 동안의 기도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면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다른 책 영적인 그 성 이런과 복음 이런 다른 책들도 쓰셨고요. 이 책은 번역이 됐는데 그 다른 책들은 번역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도 추천을 하는 면이고요. 이 다른 네 번째 그리고 또 마지막 분은 마크 야하우스라는 그 교수님입니다. 심리학 박사이시고 또 위튼 대학교 미국에서는 꽤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학교이고 또 다른 그 MDV나 박사학위도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책들은 다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영어로만 있는 주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분의 책들이 이 젠더, 성에 관해서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아주 목회적인 색깔로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분의 책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마크 야하우스라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 어떻게 도달했는가라는 그런 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흐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텐데 몇 가지 그냥 이 이벤트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흐름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역사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라는 단어, homosexuality라는 단어 자체는 이 1869년 그쯤에 칼 머리아 커트벤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인 언론인 이 처음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그때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그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성경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궁금증이 풀리는 그런 요점이기도 하는데요. 그때 1800년, 869년
때쯤 처음 사용됐고 한 100년쯤 넘어가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1952년 이게 미국 역사를 조금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 정신의학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이라는 그 협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한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52년도쯤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은 아니고 한 70년 전 쯤에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지금의 사상을 살펴보면은 특히 서구에서는 이게 질환이라고 하면은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보다 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서구가 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70년 사이에 이런 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은 정부 일자리에 금지하는 그 행정명령,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었고,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임기 기간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명령인데, 이게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관습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문화의 흐름, 이 문화의 흐름이 이게 맞다, 옳다, 또 틀리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시면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는 1965년 존 올리븐 박사가 성위생과 병리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는 그 단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잘못된 성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묘사하는, 지금의 정의와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인식은 그래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패턴이다라는 면으로 이렇게 처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65년대에 이렇게 주어졌고요. 한 10년 후에 1979년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레즈비언과 게이의 권리를 위한 첫 전국 행진, National March라는 그런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진에 참여하게 되는 그 워싱턴이라는 수도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상이 약간 바뀌는 그런 빨리 바뀌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이제 이게 정상화되어 가려고, 그리고 매해마다 이렇게 전국 행진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을 79년도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커플 분들이 한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케이스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삶을 살고 인식을 잘 못했을 때인데, 그때 많은 이 레즈비언 게이 분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면으로 이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표면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흐름에서 2004년에 매사추세츠 주가 동부 쪽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주가 되는 것을 2004년에 저희가 미국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49주들은 그것을 아직 2004년에는 반대를 했지만 매사추세츠가 처음으로 그것이 결혼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면을 볼 수 있고, 한 10년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에 있었을 때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국가 정부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그 전환점을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시기를 전과 후를 살았던 분들은 많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그 전에 동성애 뭐 이런 데 반대 사상들을 전혀 못 느끼시고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짧게 역사의 흐름을 드렸는데 이게 빨리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상적으로 이게 그냥 전환되는 순식간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적인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눠드리지는 않을 텐데 칼 트루먼이라는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차원에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 요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니치 때부터 프레드리크 니치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런 시기 때부터 이 젠더와 성에 관한 사상이 변할 수 있는 바탕을 이렇게 마련해 준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됐다라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은 어떻게 사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면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구의 맥락을 말씀드리고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적인 역사는 저 말고 변호사님한테 여쭈시면은 더 전문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2023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그 2023년 2월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법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과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이런 법적 차원에서는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알고 이렇게 대적 좀 강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대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맥락 안에서 또 2024년 10월 27일 그 연합 예배도 있었던 것을 한국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제가 천주교 내용을 나누면서 교회 내라고 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인정은 안 하지만 동성 결합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명을 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는 그런 면으로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황이 말한다라는 것은 천주교 안에서 아주 큰 일입니다. 교황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표를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성경적인 권위 차원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천주교 안에서 또 더 큰 틀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개신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장로회 보수 장로회 안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그 노회 또는 총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중에 한국에도 이런 주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나눠드립니다. 이 이슈는 성적 감정, 끌림, 제가 sexual attraction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해서 성적 감정, 끌림과 성적 행동, 그 동성애 행동을 하는 것과 동성애 감정을 느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것은 죄이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닌가라는 차원까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노회나 총회 안에서 대화가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법적인 운동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 동성애 감정은 어떤 차원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 교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성경적으로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성과 젠더를 다루기 전에요. 제가 언약 윤리적인 그런 두 가지 요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과목 안에서 제가 추려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흐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언약 윤리적인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성과 젠더라는 이슈를 다룰 때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사상을 사용해서 다루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언약 윤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간단한 요점, 더 있는데 이 두 요점들만 나눠드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 윤리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으로 라는 그 흐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언약이라는 그 정의, 그 정의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개념이긴 하지만 중요한 맥락이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그냥 인간의 행동,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는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해 가는 그런 사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윤리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요, 존 캘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존 캘빈은 삼일체 하나님의 행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령,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또 성화의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넘겼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교리적인 그 개념이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기독교인에게 윤리적인 맥락으로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인간의 행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봤을 때도 첫 번째 사나 죽으나, 첫 번째 문답인데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라고 첫 번째 문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답 안에서 앞부분, 마지막 문장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마지막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윤리적인 그 뒷부분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 자체를 봤을 때도 비슷한 구조로 주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봤을 때도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고통과 필요, 구원의 필요로 볼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필요를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인간의 구원, 어떻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가 라는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가 윤리 또는 기독교적인 삶, 감사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감사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은 그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넘기는 걸 까먹네요. 세 번째, 윤리 또는 기독교적인 삶, 그런 면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게라르드 스바스라는 그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삶은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상호적인 교제, Conscious Reciprocal Fellowship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 함께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일에서 동일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영적인 힘, 여기에서 쓰는 그 영어 단어가 Ceaseless Interplay of Spiritual Forces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상호작용의 영적인 힘을 받고 돌려드리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언약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스가 이 인용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교제,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윤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인식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형이사학적으로는 그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언약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만큼 그 정도로 시급한 그분들의 상황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언약윤리의 두 번째 요점은, 이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특별히 은혜 언약, 이 언약이라는 주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그 계약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신학 안에서는 성경을 두 가지 언약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지는 창세기 1장 2장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3장에서 그게 깨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 은혜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적용을 할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용문은 칼뱅이 언약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넘어가고 이 부분을 제가 적용점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어로는 indicative imperative라는 그런 구분인데요. 제가 아직까지도 번역을 할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직설법 사실적 이런 차원에서 indicative,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령법 imperative,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줄 때, 또는 성경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근데 앞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하는 그 첫 번째 요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복음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은 반복음적인, 그냥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언약 신학 안에서 이 은혜 언약, 특별히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순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고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자녀됨, 양자됨을 얻게 되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적용할 때도 이 순서를 뒤바뀌면 안 됩니다. 너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기독교적인 사상들과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그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복음적인 순서, 성경적인 순서는 indicative imperative, 직설법적인 부분을 우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들이 나타나게 되는. 다른 종교들은 이것을 다 바꿉니다. 10에서 10, 100% 다 바꿉니다. 명령을 먼저 하고 이것을 순종한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는. 누가 되는 것은 명령을 순종한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적인 그런 순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순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의 올바른 적용은 바울 신학에 대한 헤르만 리더버스의 유명한 통찰점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존재, 사실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누구인가의 사실에 달려 있으며 그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비기독교 종교에 대한 인간의 본능은 이 순서를 뒤집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구와 행함을 혼동하거나 뒤집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설교학적인 그런 멘트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가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두 요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과 젠더의 이슈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별 젠더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기초를 저희가 나눠 가지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이 성과 젠더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사상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간단한 6가지가 간단한지는 모르겠는데 6가지로 빨리 시간적인 상황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를 좋은 것으로 묘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문화적으로 잘 안 풀려 나갑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창피함도 오고 이 창피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가족 간에서 부모에서부터 특히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이 성과 젠더에 대한 것을 교육받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육들이 성경적으로 기독교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요점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 좋은 것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2장 또는 아가서에서도 또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적용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성에 대한 대화를 인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과 성별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다른 것은 기억 못 하시면은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그러고 이 세대적인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법적인 운동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의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이 성과 젠더에 대한. 그래서 그런 면으로 교회가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행해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경은 성관계를 자기 성취나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부 내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악용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잘 이해할 때에는 부부 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른 부차적인 차원에서도 이 친밀감을 높이게 되는 그런 도구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요점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비 문화에서는 성관계라는 것은 내가 즐겁기 위한 그런 행위다라는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많은 젊은 분들 문화 안에서는 성관계라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결혼 안에서 성관계 목적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강하게 하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상 중에 여러 사람들과 잠을 자야지만 결혼 후에 좋은 성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성관계라는 것은 테이프, 강력 접착적인 그런 테이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프가 한 번 붙으면은 아주 강하게 붙습니다. 근데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떼고 또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떼고 한 여러 번 계속하면 그 테이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 붙어져요. 그 끈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관계의 심리적인 그런 상황은 이 강력 접착적인 테이프랑 똑같습니다. 한 사람과 했을 때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결혼 내에서 주어지는 그 친밀함의 강화, 여러 사람들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고 그 기독교 상담자들을 물어보면은 많은 이런 이슈들로 기독교 부부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 성과 성관계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그 부분의 친밀감을 돕는 그런 도구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성윤리는 비슷한 맥락의 세 번째 요점인데요. 항상 언약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혼인 언약, 결혼 내에서만 주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그 실천적인 이유 네 가지를 드리자면은 충실함, 용서, 상호 존중, 충성심, 이런 것들이 결혼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드리면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안전하고 영원적인 언약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충실함, 용서, 상호 존중, 충성심,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고, 또 결혼 안에서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그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으로의 것으로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신체적 모든 것을 그 결혼 안에서만 완전히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요점은 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정체성에 관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별, 젠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다라고 해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그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좀 부차적이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인간의 정체성은 성적 지향,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런 감정에서 주어지는 그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것이 제일 근본적이다. 그리고 가장 폭 넓은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그런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정체성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또 죄인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 또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중에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또 이 6번째, 또 마지막 요점은 성경적인 기초관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화를 나눌 때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것.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증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요점이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성과 동성애에 대한 지식적 논리는 근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주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과 젠더에 대한 이슈보다는 권위에 대한 이슈. 누가 젠더를 정의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인가, 너인가, 나라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성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항상 이 주제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쪽 다른 분들은 내가 정의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화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특별히.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좋은 것을 결정하는가의 대답을 위한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동성애 뭐 이런 이슈를 떠나서 다른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좋다라는 것이 누구가 정하는 것인가? 사회인가? 개인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 권위에 대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이 권위적인 차원에서의 그 답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동성애를 다룬 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짧게 그 중요점들만 다루고 싶은데, 이 안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서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데요. 동성애는 이 4가지 요점들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성애 끌림, 감정. 영어로는 same-sex attrac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글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그런 면이 부각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이 더 좋은 부분인데, 영어로는 homosexuality, homosexual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주는 단어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 이게 작은 부분이라고 인식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 쓰는 면으로 homosexual, homosexuality라는 단어를 동성애 자라는 단어를 저희가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한 인간으로서 동성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너는 동성애 자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분의 정체성을, 본인이 인식하는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성애 끌림, 동성애 감정 이런 표현으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런 면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논리를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더 대화를 나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인지 아니면 이러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 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간상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 자체도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의 행동으로 넘어갈 때는 모두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 죄라는 것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동성의 감정만 있는 분들이 죄에 대한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 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분야가 죄가 닿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인 그런 삶의 분야에서도 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성의 감정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이성적인 그런 감정만 느끼시는 분들도 우리의 성생활은 타락하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성의 감정 또는 우리가 그 결혼 밖에 그런 성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이거 죄성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런 표현들이 이 요점을 서포트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적 지향을 정체성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동성의 끌림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의 끌림, 동성의 감정을 한 가지 죄성으로 보는 것이 좋지만 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지성에 파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요점입니다. 근데 LGBTQ 커뮤니티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이슈를 정체성으로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의 답을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그냥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틀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훔친 사람한테 훔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행위적인 것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내 자신을 바꾸라고 하는데 너가 누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정의를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위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대화를 나눌 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할 때 그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유전학과에 무관한 시간적인 상황에서 제가 빨리 그냥 요약하고요. 이것은 그냥 그 창조된,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타락 후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삶의 분야, 그 물리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성적인 상황 안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전적 타락의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간단히 요약하고 이 중요점으로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요. 중요점 마지막 부분,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는 동성애, homosexuality 또는 same-sex attraction 나 동성애 끌림, same-sex attraction에 대한 해결책은 이성애, heterosexuality나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정체성이며 예수님에게 향한 전 삶, 모든 삶의 순종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중요점입니다. 동성애나 동성애 끌림에 대한 해결책은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이성애나 결혼으로 해결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 정체성을 다루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물론 성화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에게 향한 순종, 우리의 삶 안에서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끌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행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요점은 이 소속의 중요성의 이해입니다. 이 요점은 그분들의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요점이기도 하는데요. 이 이슈는 단순히 옳고 그름만의 이슈가 아니라 많은 두려움이 있고 그분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의 그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그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 그 소속감, 이런 것들을 그쪽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쪽에 있는 공동체를 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상황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교 분이 회심할 때랑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키 힐 페리라는 그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때 이야기했던 그 두 번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 감정을 5살 때부터 느껴왔는데 이분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5살 때부터 느꼈는데 고등학교까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삶 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사람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대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분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제리아 버터필드, 그 첫 번째 저자의 경험도 비슷한 경험입니다. 이분은 그 교수님이었다, 퀴어 이론의 교수님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소속감에 대한,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가장 깊은 방법으로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레즈비언 공동체는 저의 집이었고 그 집은 안전하게 느껴졌고 제가 가장 잘 알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즈비언 공동체는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환영적이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그분이 느끼기로는 그때는 그리고 자주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경멸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는 두렵게 했던 것은 기독교가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다른 세계관처럼 보였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제가 본 모든 포함된 특징점들은 공화당 정치, 홈스쿨링 뭐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이 승인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되게 특이한 간증이에요. 이분이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경멸적인 그런 공동체로 느껴졌는데, 근데 한 가지 방해되는 부분은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이다. 그게 뭔가 이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신기하게 인식되었던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소속감,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고 그냥 회심을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부르는 것인가 라는 부분도 저희가 중요시 여기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어문이고요. 다음은 트랜스젠더리즘 또 성전환주의, 이 부분을 간단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또 다시 서론적인 차원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 남성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성분이고 아래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여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에 분이 브루스 제너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10종목에 이렇게 하는 금메달을 딴 분인데 한 2015년 때 성전환을 해서 이렇게 케이틀린 제너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바꿔 성전환을 한 어떻게 보면은 사례 중에서 아주 처음은 아니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된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고 동성애와의 차이를 봤을 때에는 트랜스젠더는 성별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사상입니다. 동성애의 끌림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라는 그런 이슈이고 트랜스젠더리즘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더 강하게 답을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체즈 버노라는 트랜스젠더인이 또 있는데요. 이분이 정의하는 것은 조금 투박한 정의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잘 드러내는 정의입니다. 성별은, 젠더는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샘 얼버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동성애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고 잠자리를 하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은 당신이 누구로서 잠자리에 들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트랜스젠더리즘은 내가 누구로서 잠을 잘 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 사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 끌림 이런 것보다 더욱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슈입니다. 이 트랜스젠더리즘은. 그래서 성과 젠더보다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체성이 된 그 몸 또는 사상, 트랜스젠더리즘은 body dysphoria라는 그런 신체 불쾌감이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기는 합니다. 전에 2013년까지는 성정체성 장애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 장애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체 불쾌감, body dysphoria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을 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전도를 할까, 다가갈까라는 대화를 나눌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저희가 로마서 8장 20절을 생각했을 때 피조물은 허무한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구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성적인 그런 분야는 아닐지라도 다른 분야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분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 그런 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분들과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목회적인 차원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만 죄적인 차원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은 동성애 끌림과는 조금 더 최근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야하우스 같은 그 심리학자 분들도 저희가 많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 책 안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느끼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느끼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죄다만 하면은 어떻게 나가야 될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는, 대화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만 들리게 되는 부분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죄는 죄라고 불러야 하지만 어떻게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혹시 우리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면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단계로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 넘어가기 전에 정체성이 된 몸, 기독교 관점의 차이는 성전환 수술의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성경의 육체적 파괴됨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파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은 이런 느낌이 있던 없던 우리도 다시 이 죄가 없는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그 부활체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처럼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 복음의 희망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아주 짧게 넘어갈 텐데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동성 결혼에 대한 그 성경과 동성 결혼의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다른 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은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류를 위한 그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법적인 이런 이슈들을 다룰 때에도 그 성경적인 그 결혼에 대한 관점은 항상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법과 동성 결혼 이런 부분은 서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진보적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한국은 아직 이렇게 싸우고 있는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법과 관련된 동성 결혼 이런 논의들이 그냥 간단한 관점은 아닙니다. 많은
이런 이슈들이 있고 혼동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덕법과 나라법의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구분되고 어디서 연관되는가. 도덕법,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moral law, 도덕법이 나라법과 일치하면은 제일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는 그런 나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 어떤 법들이 그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고 어떻게 보여도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공선, common good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아까 그 최근에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앞서 그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그 가족 안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상이 그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게 될 때에는 정상적인 것을 가르치게 되고 틀린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가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을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공선적인 그 성경적인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간단히 그렇게 넘어가고, 그 복음과 동성 결혼, 이 간단하게 그냥 질문 하나로 넘어갈 텐데요. LGBTQ 공동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단어로 많은 생각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답을 연관해서 생각하자면은 환영적인 증인의 교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면은 이 부분을 빨리 이야기해 드리면은 2013년에 Gospel Coalition이라는 그 온라인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비티 아냐 밀리라는 목사님이 동성애와 게이 결혼에 논의할 때 당신의 구역질 반응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블로그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gag reflex, ick factor이라는 그 구역질 반응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그런 혐오감 또는 반감, 혐오감은 더 조금 강할 수도 있는데 반감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죄라는 것은 계속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gag reflex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주 안 좋게 나타나는, 이분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기사는 이제 온라인에 없고요. 이 사이트가 내렸고, 이런 면으로 저희가 좀 복잡하지만 죄라는 것을 지키고 이분들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그 더럽다는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성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환영적인 증인의 교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가족 신앙 교육의 중요성, 이 가족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언약 가족 유니트를 생각했을 때, 물론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들도 있고 훈련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다음 세대가 어디에서 성, 연애, 동거, 결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은 부모님들에게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분들도 부모님을 그런 면으로 훈련시켜 드려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많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문화 분석이라는 수업을 하나 가르치는데요, 문화 분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그 이슈나 그런 아이템들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은 다른 게 또 들어와요. 공백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교육을 안 할 때에는 친구들이 교육을 합니다. 또는 언론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는 사회, 사상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성에 대한, 연애에 대한, 동거에 대한, 결혼에 대한 사상이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른 비성경적인 곳곳에서 형성이 되어 나간 것을 알 수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로제리아 버터필드 분의 그 두 번째 책에서 복음은 집 열쇠와 같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에서 좀 따왔는데요, 환대적인 그런 공동체, 그런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개인 또는 기독교 가정은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인내심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로제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은 물론 이분처럼만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회심할 수 있어요. 근데 켄과 플로우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500번의 식사를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가지면서 이분의 사상을 듣고 또 대답을 성경적으로 하면서 500번을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이 로제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 울리게 했어요. 그래서 로제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회심하기 전에 그 질문이 성과 젠더의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켄이라는 목사님과 플로우라는 사모님이 따뜻하고 인정 있게 인내심 있게 500번의 식사를 걸쳐서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물론 그런 시간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분들과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저희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환대적인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점입니다. 나머지 그 요점들은 각자 사람, 이런 이슈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동성애 감정이나 트랜스젠더를 경험하는 분들은 각각 저희가 약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지만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복음의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 그 요점, 다시 말씀드리는 요점인데, 동성애, 트랜스젠더주의, 또 다른 관련된 파괴된 성적 이슈들에 대한 해답은 올바른 성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이 부서져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알려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 기회들을 저희가 잡고 온유함과 존경과 진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고 죄가 아직 많은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발 교수님께서 이제 성과 또 젠더에 관한 우리 성경적인 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관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좀 여러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박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미국에서 또 이렇게 지성적인 그런 그 아카데믹한 그런 윤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저렇게 좀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 함께 인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 또 한국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사상과 시대 사조에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명료하고 또 좀 전투적인 이런 입장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학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할 때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박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윤리를 말할 때는 대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행위에 관한 분별 중심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만 성경적인 윤리는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관한 인식에서 지금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은 그런 윤리적인 질문과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나 사고 경험 근거들보다 더 근원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합당한 행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우리 윤리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굉장히 그 전제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그 윤리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마땅한 옳은 것은 무엇인가는 이 사고 자체가 성경적인 전제를 버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시해온 윤리적인 접근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 성과 젠더에 관한 성경적 기초에서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성에 관한 지식을 쭉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되 결국은 우리 성경적인 답변과 세상의 답변 사이에 이 차이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은 권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박발 교수님의 강의를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납득되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설득력이나 선호,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선악을 결정하시는가, 누가 최종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결정하시는가에 대한 권위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집단의 권위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놀라운 통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윤리적인 문제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누가 더 정확하고 방대하고 또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다. 어떤 권위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그것은 곧 성경적 권위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또는 젠더의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성에 관해서 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가 안 될 수 있다. 너무 독선적이고 배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대적인 또는 온유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국 안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서구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기의 연약했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회심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행동과 습관에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까라고 하는 측면을 말할 때 너무 그분들의 겪는 고통과 또는 심각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룰 때 우리가 너무 정죄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박발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정죄 여부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더 연약해져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셨던 그 온유했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긍휼을 받아야 하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 중에 택한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 분 한 분을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보할 교수님께서 지금 성경적인 또는 복음주의적인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과 젠더와 동성애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깊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다뤄주셨고 굉장히 또 실천적인 문제도 아주 잘 다뤄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자세가 더 성경에 충실하게 되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강의인데 한 학기 분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귀한 강의 잘 제공해 주신 박발 교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강의를 널리 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 편에서는 저희가 성경에 어긋나는 관점과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겸손함도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박발 교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성경적으로 이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를 막아서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또 신앙운동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제나 또는 윤리학이나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할 때 훨씬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오해되지 않도록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또 얕은 생각으로 접근할 때 우리의 그 반대 운동에도 지금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박발 교수님의 귀한 성경에 충실한 윤리학적인 성과 동성애를 문제는 이 강의가 한국에 많이 또 보급이 되고, 또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또 바로 서게 되고, 또 많은 신학교나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윤리학적인 성과 젠더에 관한 강의가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 자칫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동성애 성전환에 관한 반대운동과 분별운동을 할 때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에 충실한 언약 윤리학적인 이런 강의들이 한국과 세계교회에 많이 뿌리 내리게 되고, 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미혹시키는 숱한 거짓된 시대사주의 이 성경적인 윤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맞서 싸우는 진리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박발 교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런 성경적 윤리학 강의가 잘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정말 잘못된 윤리적 접근과 시대자적 접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맞서 싸우는 진리 싸움 하게 하고, 또 진리 싸움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잘 닮아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진리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5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박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윤리적 관점에서, 성경적 윤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성과 젠더의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강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윤리의 문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관점으로 윤리를 보는 시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받아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정체성의 문제를 제외한 채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윤리적인 삶이 성경적인 윤리적 삶이 교훈과 아버지 학습과 실천이 아버지 가정에서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회 이전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도와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따를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권위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논리와 설득에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동성애 성전환 문제에 있어서 성경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를 막는 데 세계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경 믿는 믿음으로 크게 연합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온유함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성전환의 아버지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정말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반대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배제하는 아버지여 잘못된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서 주시옵소서. 오늘 박발 교수님의 귀한 강의를 아버지여 많은 분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전국의 수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아버지여 학교들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의 학교들에서도 하나님 올바른 윤리학적 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과 진도에 대한 올바른 아버지여 윤리적 강의들이 많이 번지게 하여 주셔서 윤리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성전을 병당화하는 숱한 거짓 시대사주의 성경적 진리로 맞서 싸우는 진리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바울 교수님의 이 강의를 주님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성도들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른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진 이 놀라운 도덕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희들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진리를 말할 때 주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잘 증언하여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수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가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 신학교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교들과 학교들마다 성경에 충실한 윤리학 강의가 하나님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과 젠더와 하나님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박바울 교수님 통해서 수많은 성경적인 신학자들이 밝혀놓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진리로 거짓된 학문과 시대사주랑 맞서 싸우는 하나님 진리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끝에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근원적인 권위의 문제가 있음을 통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고 순종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 교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이론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오늘날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죄악의 습관에 하나님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깊이 품고 나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전하여 그들도 끝내 회심하여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에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우리 또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최광희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설교학 분야에 있어서 성경 비평이 어떤 해악을 미쳤는지,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한 설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 또 설교를 분별하고 또 설교를 섬기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성경 비평적인 이런 신학에서 오염받은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고 또 잘못된 설교하는 자세에서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번 강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며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 설교가 변해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회복운동은 올바른 설교운동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또 최광희 교수님 이후에는 저희가 또 다양한 지금 변증 문제나 또는 선교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그 강의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이런 성수육 강의를 여러분 다양한 채널에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자꾸 들으면 귀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는 학문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운 것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쉬운 것으로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것이면 마치 진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렵게 거짓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기 위해선 저희가 어렵지만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 성수협 강의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채널이나 이런 데 많이 공유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많이 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 어려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은 일평생 어려운 하나님 말씀 계속 믿고 배우는 게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 강의도 적극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어느덧 40회 됐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 젠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어려운 강의 계속 했더니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의, 목회자님들의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젠더 문제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지식이 아마 한국교회 국민들과 성도님들의 수준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높아진 그 지식으로 어려운 말로 속이는 거짓 시대 사조랑 힘껏 싸우는 운동이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경 비평에 대한 분별 능력도 자꾸 커지기 시작을 했고, 또 세계에서 아마 한국의 교회사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경 비평 반대 운동이 가장 학자적으로도 또는 목회자적으로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나라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00년간 서구의 학자들과 교수들이 성경 비평과 안 싸워서 교회가 오염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비평과 대적해서 싸우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잘 지켜주셨는데, 이것을 널리 증언해서 한국교회도 더 든든히 지키고 또 해외에 오염되고 무너져 내리는 해외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벽과 진리의 성벽도
다시 수축하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또 한인국교회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계속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해 주시고 채널 공유 운동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성경 비평적인 성경 읽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학문이 이른바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학 길, 하나님의 성경을 신적 권위를 전제로 바로 읽어야 하는데, 비평적인 그런 성경 공부 과정과 성경 읽기 과정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 과정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고, 진리를 허무는 거짓된 신학의 세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따라서 올바로 성경 믿는 분들은 용사가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과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수협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용사들이 세워지도록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를 지금 매주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순성 강의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창세기 과정 8번째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고난과 영광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신구약학 전체를 통해서 또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그 고난과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리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회가 교회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가 교파와 교단이 분열되고 각국별로 사라지면서 전 세계의 보편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움 하에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가 기도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산에서 매주 목요일 기도합니다. 또 각처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청계산 기도처 오시면 우리 함께 또 각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광희 목사님의, 교수님의, 박사님의 강의를 여러분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성수협 40회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강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